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32, 133, 134 이렇게 읽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다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따로따로 우리가 많이 읽긴 했었을 텐데 한 곳에 뭉쳐놓고 보니까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중심은 뭐냐?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적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우리가 자취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곳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반해서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럼 그곳은 어디였었을까? 여기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132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에 있었다. 그런데 나무밭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죠. 사무엘서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의 운명이랄까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의 지역이었던 이제 실로에 그 장막을 두게 되죠. 에브라다 하면 이게 에브라임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장막은 사실은 있긴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은 존재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어둡고 가장 괴롭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웠던 시절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기 시대를 이어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여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다. 정확한 말은 왕이 너무 많았다죠. 여기저기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신을 고르는 말 그대로 만신의 시대, 만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놓니 하나님의 장막이었던 이 실로의 성막은 있기는 있으나 그 효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실로는 이제 종말을 합니다. 실로의 시대는 어떻게 종말하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리나스와 홈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행이 저질러지고 블레셋이 또 침략해오고, 그래도 그 블레셋의 침략을 막고자 성막을 한번 힘을 빌어보려고 언약궤를 끄집어냈다가 뺏기죠.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가 블레셋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굴러서 기브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막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은 성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들고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물론 잠시 좀 소동은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뻤는데 이것은 이제 다윗의 기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했던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이것도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앉히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소금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대적인 소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다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원래 있어야 했던, 성막이 있어야 됐던, 성전이 세워져야 했던 그런 자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것일까? 그런데 사실은 성막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세우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성경에. 사실 뭐 그 근거를 찾아본다면 이런 얘기를 찾는데요.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러 이제 산을 올라가죠. 그 산을 올라간 그 산, 그래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이삭을 엎어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모리아 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냐면 여기 옆에 보면 사페산도 있고 옆에 도봉산도 있잖아요. 시온산이라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두르는 전체 산들을 시온산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한 봉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놓으니 이제 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예루살렘이 원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 산이었기 때문에,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궁극적인 혹은 구체적인 증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일까? 요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뭔 소리인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선함과 아름다움의 모습이 마치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됐었을 때 머리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멋지더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져도 아론은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고 물을 붓고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멋집니까? 멋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다, 심지어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얘기를 하면 이거는 토브 토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보시기에 매우 심히 아름다웠다 할 때 쓴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뭔가 아래로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 이미지가 3절에 보면 더 강조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다. 요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헐몬의 이슬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 위쪽에 이스라엘 북부에 있어요. 그리고 그 헐몬 산에 있었던 그 이슬이 맺혀지면은
그것이 개울이 되고 그것이 개천이 되고 그것이 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요단강입니다. 그럼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실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긴 하지만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에는 요단강이 지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표현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현을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일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3번이에요. 이거를 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라, 이런 소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단 요거 했는데,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1년에 몇 번이요? 3번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안 와요. 왜 안 오냐? 자기 집에서 농사 짓다가 안 오고 뭐 하다가 안 오고 뭐 안 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각 부족들이, 각 지파들이 지네 집 앞에 있는 산, 지네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지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산당이 돼요. 그럼 산당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1년에 3번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제대로 됐느냐? 언제부터요? 다윗 시대부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갖다 놓고 그 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세워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3번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합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저기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뭐 단지파니 이런 납달리 지파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모습을 뜻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바로 예배드리러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헐문의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 놓으니까 단순히 다윗이 아이고 난 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져야 돼, 저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 놔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이 남북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고, 그 지점에 세워졌었을 때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리고 서쪽에서도 함께 모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너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예배자의 나라들인데, 그 예배자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영토를 불려놨다,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다, 혹은 이스라엘을 뭐 12지파를 통합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신 저신 섬기고 이곳 저곳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비로소 다윗의 시대에 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들은 그렇다면 왜 일어났느냐?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 가장 큰 동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132편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안 잘래요. 나는 뭐 침대에 올라가지도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나는 눈도 안 감을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못 자 죽겠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열망을 한다는 거죠. 뭘 열망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목동이고 이 사람은 전사고 이 사람은 왕이고 하지만 사실 다윗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가지의 단어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 예배자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결국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 건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135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133편 끝을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들이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이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이야기하고 좀 결부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너무 악해서 망했죠. 그런데 악한 도시는 그 후에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실 수밖에 없게 했던 게 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요? 몇 명이 없었죠?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그 뒤를 친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명 이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멈춘 건데 왜 10명이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10명이 안 되니까 롯 아내 뭐 딸 사위는 안 갔잖아요. 사실 한 집안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10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두세 가정이 모이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예배의 가장 소단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예배가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시 표현해 보면 예배자들이 깨어서 정말 그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적용을 해보면 다윗 한 명의 예배자가 온 나라의 예배를 살렸죠. 의인 10명, 예배자 10명이 없어서 한 마을이 망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이 땅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아유, 뭐 예배가 왜 이래, 뭐 여기는 어떻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으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